주보에 빠져서 그러는데 오늘 금요일 날 청년들이 5명이 제주 갑니다. 제주 성경하는데 이번 달 11월 달 마지막까지 이제 앞으로 4번, 그래서 금요일마다 금토일 이렇게 3일씩 청년들이 선교를 갑니다. 기도해 주시고 엄청난 에너지들이 청년들이 쏟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 근데 한 영혼이라도 건질 수가 있고 그 지역의 교회가 조금이라도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제주는 알다시피 청년들이 대학이 국립대학 하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먹으면 전부 객지로 와버립니다. 청년들이 불모지와 같아서 교회들이 늙어가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가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는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요한만 기억하고 있는 기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내용은 다 아시니까 우리처럼 단 하루 결혼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고대 결혼식은 며칠씩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음식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 특별히 잔치의 흥을 돋구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수치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근데 준비가 부족했는지 생각보다 많은 하객이 왔는지 알 길은 없지만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 낭패가 생겼습니다. 오늘날처럼 어디 가서 쉽게 사올 수 있는 사회 환경도 아니었을 것이고 아마 이 일은 두고두고 그 잔치에 많은 가시거리를 주는 수치스러운 일일 것이 분명합니다. 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4절인데요. 한번 봅시다. 자,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의 모친 어머니가 모친 마리아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자, 마리아는 과연 무슨 이유로 이 일을 해결할 자로 예수님을 찾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톨릭은 흔히 가톨릭 교리와 신자들은 이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했으므로 마리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한 구절로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대단히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고 마리아는 믿음이 좋은 신실한 여인인 것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다? 자기의 아들은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고향의 선지자가 대접을 못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 선입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향에서조차는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선입견이 생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봤다 이거예요. 저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가 선지자라고? 그가 메시아라고?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지. 그러니까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말씀을 전하셔도 그것 때문에 눈이 가려서 사람들이 온전히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란 우리가 이렇게 어릴 적부터 봐왔고 반말로 야야 했던 아이가 어느 날 목사가 돼서 여기서 강단에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어떻겠습니까? 은혜 받는데 상당히 방해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선입견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면 마리아가 제일 먼저 믿음의 걸림돌이 되게 돼요. 왜냐? 자기가 육신으로 나왔고 길렀으니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제일 잘 안단 말이죠. 제 설교를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애가 제일 은혜 받기가 힘든 구조지요. 다 알잖아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싶어도 안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모에게 은혜를 끼치는 설교야말로 진짜 설교가 되겠지요.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마리아가 최악의 조건을 갖고 있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자청하여 나서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 제일 먼저 가져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봐온 것이죠. 어릴 적부터 봐왔어요. 숱하게 많은 사건과 경험과 기적들이, 크고 작은 기적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일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도 능히 지금까지 일어난 일도 없고 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이나 이 문제는 분명히 누가 해결할 수 있다? 내 아들 예수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포도주를 만드는 장인입니까? 기술자입니까? 어디서 포도주를 가져올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목수가 무슨 수로 포도주를 빚어서 만들어내며 숙성이 필요한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다.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돌아오는 대답은 의외로 엉뚱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이런 거 하러 왔습니까? 내가 이 집에 온 것이 포도주나 만들어주러 온지 아세요?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즉 내가 때가 되면 알아서 할 것이요. 그런 뜻이에요. 기다려라. 믿음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기다림의 연속.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믿기 때문에 자식한테 자꾸 기다려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틀려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부모는 뭐라고 그러냐면 다 나이가 먹으면 변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 그거 믿음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때가 다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말을 듣는 마리아가 또 이렇게 반응해요. 자, 보세요.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아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것도 굉장히 고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는 이런 대화들이 사실은 처음이 아닐 수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어쩌면 종종 있었던 일이에요. 자, 마리아는 두 가지의 예감이 있었어요. 첫째, 내 아들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키를 갖고 있다. 저분이, 저 아들이 못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액션을 취하든지 어떤 말을 할 텐데 이 말은 믿음 없는 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벅찬 명령이 내릴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하고 있었어요. 해결하신다. 그러나 그가 해결하는 방법은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당부를 해요. 뭐라고 당부를 하느냐? 그가 무슨 일을 시킬 터인데 너희가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제발 부탁인데 그대로 좀 해줘라. 시키는 대로 해라. 잔말 말고.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할 것이다. 그걸 예감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라니까요. 마리아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겪은 숱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엉뚱한 명령을 하셨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돌 항아리가 있는데 그것은 포도주를 담가놓은 항아리가 아니에요. 정결예식에 따라 율법에 따라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만 했기 때문에 손을 씻는 대야의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떠서 손을 씻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인데 그곳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가득 채우라 그랬지 채우면 이 물이 포도주가 될 거야 그렇게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채워라. 이 이적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 이적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존재가 두 존재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마리아요. 두 번째는 하인들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자, 뭐 때문에 순종했을까? 믿음이 있어서
나는 꼭 믿음이 있어서 순종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건 뭐냐? 마리아의 말을 먼저 들었고, 두 번째는 그들의 존재가 종이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이 종이 아니었다면 순종 못해요. 종이기 때문에 순종했고, 그 순종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종이 되어야 돼요. 주인이 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만약에 이 혼주에게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시오. 그러면 혼주가 들었을까요? 연회장, 이 잔치를 주도하고 있는 장이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 말에 납득이 되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자리에.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를 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될 걸 미리 예상하고 한 짓이 아니잖아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계산도 없이 하라 하니까 했는데 그것이 뜻밖의 기적을 가져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 21세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라거든 고집을 꺾고 그분께 전폭적으로 항복해라. 그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해서 소원이 될 게 뭐요? 한번 물어봅시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내 자신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순종해서 나쁠 게 뭐요? 예배드려서 나쁠 게 뭐야? 기도해서 나쁠 게 뭐야? 서로 사랑해서 나쁠 게 뭔데? 용서해서 나쁠 게 뭔데? 그렇잖아요. 이게 주님의 명령들 아닙니까? 전도하고 복음 전해서 나쁠 게 뭔데?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 많아. 우리 경험이 너무 많아. 우리 생각이 너무 많아. 하라면 하세요. 주님이 하라면 하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네 생각 빼고 네 거짓 빼고 하라면 해. 주인에게 있어서 종은 그것이 숙명이라. 그리고 그것이 복받는 길이고 응답받는 길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그대로 일어났어요. 채운 만큼 포도주가 됐어요. 한 바가지 부었으면 한 바가지가 됐을 것이고 두 바가지 부었으면 두 바가지가 됐을 텐데 아구 거기까지 가득 물을 채우니까 순종한 만큼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순종한 만큼. 그러면 이 기적은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좋다.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무리를 걸어서 뭐 할 거며 이것도 먹고 나면 또 없어지잖아. 마냥 그러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 돌항아리가 계속 포도주로 바꾸지는 않았지. 그거 먹고 나니까 끝났어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기적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 기적보다 더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 우리가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병 낫는데, 기도해서 병 낫는데 믿음이 안 생기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 병이 안 고쳐져도 믿음이 생기는 게 낫지. 에? 역설적으로 말하면 돈을 구해서 돈이 생겼는데 그 돈 때문에 망가지고 교만해진다면 그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 돈을 달라고 구했건만 주님은 돈을 주지 않으셨는데 그로 인하여 계속 고난 중에 기도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가는 것이 낫지. 에? 그렇지 않아요? 자, 이유가 뭐냐? 11절이에요. 단순히 포도주를 만든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어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이유가 뭐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여러분,
구약의 개념에서 영광은 주의 전에만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만 있는 것이 영광이야. 알았어요? 영광은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쉽게 영광 그러는데 유대인 구약의 개념에서 영광은 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만 거하는 것이 주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영광이 나타나셨어. 왜 그러냐? 그분에게 아버지의 영광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 하나님의 빛이 있었어. 그 빛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사람들에게 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빛이 사람들에게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빛이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무리를 걸었다, 병든 자가 일어났다, 소경이 눈을 떴다. 각가지 이적들이 상황에 맞게 때에 맞게 이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데 그 모든 것은 뭐냐? 그분 안에 있는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내 보이는 것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병이 났어요. 그거 뭐냐? 병이 낫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병이 남으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뭐 어쩐다, 그 응답을 받았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함으로 그의 영광이 이 시간에 우리를 통하여 나타났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 결과로 인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비로소 믿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일을 누가 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 비슷한 말씀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나와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것 외에도 너무 많은데 일부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일부만. 병도 뭐 문 나병 환자 뭐 몇 사람만 고쳤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만 행하셨을까? 그 일을 얼마나 많이 행했겠어요. 무리를 걸었다. 하늘은 안 날았을까? 응? 하늘을 안 날아서 뭐 돌을 떡덩이로 만들지는 않으셨을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숱하게 그런 일을 행했을 것이라고 봐요. 근데 그런 걸 다 기록할 여유도 없고 지면도 부족해서 못한다. 그런데 이런 몇 가지 기적과 사례들만 기록한 이유가 뭔지 아냐? 사도 요한은 그의 20장 31절에서 분명히 기록을 했어요. 그걸 이렇게 뽑아서 소수의 기적만 기록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서 그로 하여금 믿게 함으로 그래야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아, 이분이 기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를 믿어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궁극적 목적은 기적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궁극적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을 얻으려니까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려니까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 가나 혼인잔치는 잊어버려도 돼. 믿기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표적 없이 믿는 자는 복되도다. 첫날 교회에 왔는데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다 믿어져 버렸어. 이게 기적 아니요? 기적이 일어나도 이 말씀이 안 믿어진다면 그 기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데 기적을 경험도 못했고 기적을 알지도 못하되 성경을 보는 순간부터 눈물을 흘리고 사로잡혀가지고 이 말씀대로 믿고 살게 되었다.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이에요. 방언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를 드는 거예요. 방언을 못해. 자기가 못하면 하나님이 안 주셨나 보다. 또 내가 구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방언 자체를 부정하는 운동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방언이 있잖아. 성경을 안 믿는 것이죠. 동성애가 죄라고 그랬잖아. 근데 요즘 세상에 동성애를 누가 죄라고 그러냐고 동성애를 허용한다고 하는 목사도 있고 성도들도 꽤 있어요. 그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보자는 거예요?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자는 거잖아요. 응?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자는 거 아니에요. 이 가나 혼인잔치도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목회자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해. 신학자 중에 안 믿는 자들이 수두룩해. 그러니 성도들이 안 믿지요. 읽어도 안 믿어. 여러분은 믿나요? 우리 생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믿어요. 우리가 꼭 경험해야 믿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믿는 거예요.
성경에 암 환자 고쳤다는 소리가 있어? 없잖아. 그때는 왜 그러냐? 암이라는 병명 자체가 의학적으로 규정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오늘날 암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잖아. 어쨌든 기적은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은 아니다. 기적을 통해서 믿는 것이다. 믿는 것도 최종 목적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왜 믿냐? 생명을 얻으려고. 그것이 최종 목적이다. 그러니까 생명만 얻으면 돼요. 죽어도 생명 얻으면 돼요. 예, 어떤 모양이든지 너덜너덜해져도 생명 얻어 구원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관심이에요. 우리의 관심을 거기에 둬야 한다 이 말이죠. 13절 이하 25절까지 성전 정화 사건이 나와요. 성전 정화 사건.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 이 성전을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16절이에요. 같이 봐요.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명시했어요.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근데 이 성전은 사실은 믿음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에요. 46년 동안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지은 거예요. 헤롯은 건축가였어요.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건축가였어. 집 짓는 걸 좋아했어. 그래서 자기 취미생활도 살리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자 그래가지고 짓기 시작한 게 헤롯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성전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불순한 의도에 의해서 자기를 과시하게 지은 성전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것이 더럽혀지는 걸 나는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야. 그러면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너무 똑똑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성전이냐, 눈에 보이는 교회가 성전이냐, 그러면 교회가 다 없어져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1성전, 2성전 이름을 붙여놨더니 와서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시비가 많아, 나한테. 이제 요새는 지쳐서 그런지 그런 것도 없고 막. 왜 성전이라고 그러냐는 거야. 나도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도 우리 교회야. 그럼 뭐라고 붙여? 나도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요, 나름대로. 그 시비가 올 줄 알고. 그러면 제1교회, 제2교회, 그럴까? 그러면 또 그거하고 또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헤롯 성전이 성전 같지도 않은 성전, 우람하고 대단한 건축물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것도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어요. 지금의 교회가 성전이냐? 막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가 성전이 다 알아. 무슨 말인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나도 7년을 신학을 했다니까. 그냥 왔다 갔다 밥만 먹고 다녀도 명색이 7년을 한 사람이야. 안 잘리고 졸업은 했으니까 어찌어찌 턱걸이는 했겠지. 근데 왜 나를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 그 정도는 알지. 근데 의미가 중요한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정의가 좋은데 그 속에 담겨진 진짜 진심이 뭐냐. 저걸 성전이라고 붙이면 뭐하고 교회라고 붙이면 뭐하고 예배당이라고 붙이면 맞아요. 신학적으로는 맞아요. 제자광성교회 예배당 그래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니까 그걸 누가 모르나.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시골에 여러분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개 교회 예배당 그리고 나무 현판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해놨다고. 근데 요새는 그냥 아무개 교회 그러고 마는 거지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다 속은 있는 거지요. 그런 이런 걸 가지고 주변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이 인간의 욕심과 장사의 소굴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어떠냐? 이걸 봐야지. 참된 교회는 어떠냐? 사람이 주인 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이 성전의 주인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다. 아버지의 집인데 객이 와가지고 아들놈이 와서 주인 노릇하면 그거는 크게 안 되는 거죠. 아버지의 명의의 집, 아버지가 갖고 온 집, 어느 날 시골 내려가지고 그 아들놈이 아버지 허락도 받지 않고 뜯고 고치고 함부로 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 주인은 아버지의 것인데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다. 큰 소리 나면 안 돼요.
제가 어떤 걸 결정할 때마다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우리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나 내 생각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투표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돈 있다고 하고 돈 없다고 안 할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편하다고 하고 우리가 편치 않다고 안 할 일도 아니에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너무 많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인본주의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 뜻대로 좌우 막 흔들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중요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안 지켜지니까 이 시대가 비극이고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의 결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지으리라.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한 후에 알게 돼서 그 말이 이 말이구나.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허물어라. 내가 3일 안에 지으리라. 즉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참 성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광야에서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호사스러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잘 지어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기가 막힌 찬양대가 울려 퍼지고 시설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울고 불고 난리를 피워도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으면 이건 성전일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됩니다. 예수님 모시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목회사역에 예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분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이 일을 달지 말고 순종하는 종이 되십시오. 주여,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나는 종이요 예수님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나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내 자녀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민족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으니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 민족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획책하고 갑니다. 우리는 막을 길이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간섭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내 믿음의 모든 근본 되신 예수님, 주의 뜻대로 오셔서 할 수 있으니 주님의 뜻이라면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그러하오나 우리의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겠사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으로 되니이다. 주여, 우리 교회가 장사꾼의 속을 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람의 이득을 탐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나 혼인잔치에 오셨듯이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 어려운 난관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아버지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먼저는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오게 하시고
들려온 말씀을 그대로 행하여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하시되, 그 기적을 본 다음에는 기적에 꽂혀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기적을 넘어 예수님을 믿고 생명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에게 하옵소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어디를 끌고 가시든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허락하시든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 예수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주 예수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서 이 고단한 문제들을 해결하시되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해결하소서.